이야기하면서도 늘 그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주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형통은 결국은 또 구원에 관한 것이고, 단지 세상 형통에 대해서만 말하는 경우는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잘 깨달으면서 구원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것 가지고 그 마음 그대로 잘 사는 것이 형통한 인간의 기초라는 것을 먼저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대국도 이겨내고 말이죠. 아수르도 이기고 또 다른 작은 나라도 이기고 하는 이런 그 히스기야의 형통함이 보입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형통함의 뜻은 그렇다는 것이죠. 야간,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사에서 또 형통하기 원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형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 형통과 이 형통의 궁극인 구원이 함께 밝히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형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답을 얻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밝혀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의 형통에는 어떤 프레임 같은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형통을 이야기할 때 이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왕들을 이야기할 때 늘 열왕기는 어떤 일정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때는 그 형통의 프레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히스기야의 형통의 프레임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봄으로써 우리가 형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초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늘 그렇지 않지만 더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좀 들어주었으면, 우리 나이 많이 들고 우리 형통하려고 해도 형통할 길이가 별로 안 남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좀 많기를 원했는데, 우리 또 조경희 전도사님의 따님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제가 희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관한 것인데요. 히스기야의 5대조, 좀 여러분 그 왕들을 이렇게 이름 외우다 보면 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히스기야의 5대조, 현조라고 그러죠. 히스기야의 5대조 요아스와 또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의 고조부 아마시아와, 그리고 또 그 아마시아의 아들인 정조부 우시야의 생애를 제가 유심히, 요즘 우리 열왕기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애를 제가 유심히 한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노년이 되고 말년이 돼서 다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 세 왕이 연속해서 그랬습니다. 심지어 우시야는 그 배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환자가 되는 징벌을 내리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성경의 총평, 이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총평이 뭔가 하면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총평은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말년의 배신 정도는 덮어버리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세 왕을 긍정하였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 기록 방식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성경이
믿음을 말씀하면서 완벽만 구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어느 정도의 실수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에 앞서서 좀 히스기야와 비교되는 면에서 히스기야 이야기에 앞서서 그의 이 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완전 빡빡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그 할아버지들이 말년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한창일 때는 그래도 나에게 충성스러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총평할 때에 그들은 대체로 나에게 충성스러웠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열왕기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만히 제가 이렇게 세 왕을 쭉 거듭해서 오면서 세상에 성경에 이렇게 다혈적인 기록이 다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성경에 이런 기록 방식을 제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 방식도 있구나, 이렇게 느꼈고 진짜로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할까? 성경에 이런 여백도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미래까지 그렇게 물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미래에도 혹 제가 좀 잘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늘 하나님께 정직하려고 하고 앞으로는 더욱 정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허점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여백을 주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 너무 타협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좀 걱정스럽죠.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특히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대부분 순정하고 절대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저도 이런 말 거의 잘 안 하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히스기야의 세 할아버지 이야기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주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길로 새겼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도 뭔가 좀 중요한 뜻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의 이러한 범주는 아마 여러분과 어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때에 가면 또 더 다르게 할 말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마구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명백한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근한 모습. 그러니까 열왕기가 그래서 열왕기 말씀 자체에서 이런 것이 있지만 내가 늘 이렇게 그래도 총평은 이렇게 하겠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지만 은근하게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모습, 이런 것이 성경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의 그 세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윗대 그 세 할아버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대족, 고조부, 정조부 그 세 사람은 성경 기록에서 꽤 우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요담 왕은 이렇다 할 특성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특별히 믿음이 형편없는 폐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폐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5대조, 또 고조부, 정조부처럼 말년에 그 정직함을 떠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끝까지 잘 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를 아주 강조해서 우리가 말을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다시 설교를 위해서 히스기야를 다시 돌아봤을 때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매우 큰 위인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5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위로 5대에 걸쳐서 애매하거나 악한 왕을 거치고 마침내 도달해야 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왕 히스기야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성경은 생각해보면 성경은 맨날 이런 사람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성경에서도 히스기야 같은 이런 사람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5대 왕이 나름대로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지만 히스기야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5대에 걸쳐서 왕이 없었어요. 다 합쳐보면 100년 세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좋은 왕은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께 정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우리가 기억할 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선 5대 왕들에 대해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던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런 결과로 히스기야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이 결코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5대 왕들이 결코 이루지 못했던 형통이라는 말을 이 히스기야에게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와 성경의 기록 방식을 보면서 이런 히스기야와 그 주변을 둘러싼 성경의 기록 방식을 보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형통한 것인지 그 형통의 분위기를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5대 왕을 거쳐서 마침내 히스기야에 이르는 그 형통의 분위기,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용납을 넘어서 형통이란 저정도하고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앞선 그 3대의 할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것이죠. 용납해 주신 것인데 용납을 넘어서 형통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 나는 틀렸어. 나는 용납을 가기로 했어.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형통을 알고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허술한 욕망 같은 불필요한 허술한 욕망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하게 되면요 쉽게 히스기야 같은 형통의 삶을 우리가 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통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용납 정도로 사는 삶은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저 유다의 한다는 왕들이 그랬습니다. 요아스와 아마시아와 우시야가 한때는 잘 나갔지만 그들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용납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용납과 형통 사이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인가? 용납과 형통 사이를 가리면서 형통하는 그분에 대한 기도를 가지는 것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제 설교의 요지는 이것으로 끝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형통했던 히스기야의 그만한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네, 제 목소리가 평소에 작았는데 애기가 제 목소리 때문에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나는 형통했던 히스기야의 그만한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라도 여러분 이제라도 나도 히스기야처럼 살아봐야겠어. 그런 결심들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진지한 그런 기도. 이것으로 기도해야겠구나. 맨날 제가 기도하려면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하겠구나. 그래서 용납과 형통 사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정말 몰랐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 전체에서 한 왕에 대하여 형통했다고 말한 경우는 히스기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선 뭐 5대 왕만 아니라 열왕기 전체에서 유일한 사람.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그 예언적인 말은 해 주었지만 적어도 열왕기는 솔로몬을 평가하면서도 형통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에 형통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은 히스기야가 유일합니다. 세상에서는 알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솔로몬이 더 잘 나갔지만 막 정복하고 지혜도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또 응석하게 하고 솔로몬이 더 잘 나갔지만 성경은 히스기야에게만, 특히 열왕기는 히스기야에게만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도 히스기야 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나도 히스기야 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좋았던 왕에 대해서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모세의 계명을 지키고 다윗의 행사를 따랐다. 좋은 왕에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모세의 계명을 지키고 다윗의 행사를 따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모세와 다윗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했던 언약의 인물이고 이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모세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형통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늘 모세와 다윗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왕이 그렇게 모세와 다윗에게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실로 그 과제를 이루어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히스기야가 다윗의 행사를 닮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6절은 그가 모세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히스기야를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길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길이 형통의 길이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형통에 관하여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오늘 뗐지만 오늘 본문은 3절로부터 7절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형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3절에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제가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형통하는 영적 질서 첫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 다윗의 정직에서 나오는 행위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의미로든 히스기야가 어떤 의미로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선대의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도 늘 산당을 처분하지 않았는데 비로소 히스기야는 산당도 제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의 그 평가로부터 정직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의 정직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 우리 시대 신자의 치명적인 우상 숭배는 저는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이기심의 마음을 잘 뺏깁니다. 뺏기는데요. 저는 정직한 신자로 서기 위하여서 이기심을 내려놓으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런다 5절에서는 형통한 히스기야가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나온 3절의 말씀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
5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 다시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중간에 나온 말들은 접어두고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하나님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뜻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가는 그런 거 느끼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도 나는 결국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가 자꾸 좀 혼란스러워지고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만은 놓치지 말고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짐을 거듭거듭 합니다. 여러분, 형통했던 왕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특성은 그가 한 일이라기보다는 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동행이, 하나님의 그 동행이 히스기야를 형통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신자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똑부러지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지는 못하지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내 인생에 애쓰고 힘쓰고 그 가운데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또 결국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결코 내 뜻대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서 도달하는 자리는 결국은 하나님 뜻이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우리 전력 투구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도 내 인생이 정말로 가닥이 잡히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형통이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돈을 쫓아다니는 약간 부패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틀러 하고든지 혹은 또 처칠이라 할지라도 그하고 이렇게 그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돈 버는 일에서 아주 형통할 수 있는 기술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들의 불행에 접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 많은 유대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더 있으면 더 많은 유대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방탕하여서 돈을 썼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 적어도 영화에는 나오는 것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신의 최선을 살았는데, 나름대로 자신의 최선을 살았는데 그에게서 관철된 것은 쉰들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코리텐 붐이라는 1892년생 네덜란드의 시계공 여성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시계공이었고요. 꽤 아마 이름난 시계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혼으로 평생을 살았고 성경 공부와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분입니다.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그 1940년에 독일은 곧바로 네덜란드를 점령을 했는데, 이때
그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던 이때에 네덜란드에 사는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탈출시키는 일을 하는 거기에 가담했다가 발각이 되어서 그 자신과 그의 온 가족이 그 라벤스브리크라는 그 곳에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용소에 갇혀서 그 와중에 가족들은 다 죽었고 그 자신만 그 이상하게 독일군의 행정착오로 뭔가 잘못 알고 행정착오로 기적적으로 이 코리텐 붐은 수용소에서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후에도 그 참 죽은 가족들의 그 모든 사랑을 모아서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이 피난처에는 그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감옥 체험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검색을 이렇게 해봤더니 1975년작으로 나치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까지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한번 보려고 아무리 검색해도 그 AI한테 물어봐도 곧 찾아드릴게요. 그래놓고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고 그냥 모르겠다는 말 안 하고 그 AI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못 찾았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코리텐 붐의 일은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 정직했던 한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대에 형통했던 사람으로 코리텐 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에 형통했던 사람으로서 록펠러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면 더 좋겠지만 록펠러를 소개하기보다는 코리텐 붐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신들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형통하는 길을 주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형통한 삶의 질서는 세 말로 요약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고 계명을 따른다는 것은 계명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형통한 삶을 조금 개념적으로 그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히스기야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히스기야의 모든 세상에서 이룬 여러 가지 일들보다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히스기야. 그리고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에게 형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장 축약된 우리 인생 여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저도 이거 아주 혼란스러웠는데 히스기야의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비추어 보고 제가 요즘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강의하느라고 막 한 두어 시간은 철학 이야기를 막 듣다가 지금은 한 3시간 정도는 또 역사의 이야기를 막 듣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막 역사를 비추어보고 철학을 뒤져보고 또 하나님의 신비를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열심을 우리의 삶에 다 담아보지만 그런 모든 것의 결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다시 한번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 동행을 통하여서 신자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8절 지나서 13절까지 가면 그 히스기야 시대에 결국 패망하고 마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제가 13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형통하게 되는 역사와 패망해버리고 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나 잘 대조되어 있습니다. 형통하는 히스기야의 모습과 패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완전히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아수르라는 그 세계 역사의 큰 제국이거든요. 그 제국 아수르가 막 설치고 다녔는데도 결코 그 당시에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도 멸망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한 길을 결코 걸어가지 못했던 북쪽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형통하였고 이스라엘은 패망하였습니다. 이 대조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대조는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형통하고 이스라엘은 패망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늘 생존과 패망으로만 나눌 수는 없지만 혹은 또 번영과 패망으로만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형통한 삶으로 가는 길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는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말을 얼마나 더 깊이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을 얼마나 더 깊이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형통의 깊이가 결정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걸 얼마나 시인할 수 있는가.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형통한다. 이것을 얼마나 시인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저는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무겁게 여러분에게 이 말 한마디를 남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리스도인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에게서 형통의 질서를 배우고 형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형통함을 늘 구해왔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앞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성경 말씀에 이곳을 읽기도 하고 저곳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고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에게서 이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형통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가지고 참 인이 박히듯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이 땅 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 형통한 삶을 주실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이 땅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